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장.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두 번째 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첫 번째 노래는 사울과 그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다면, 자, 오늘 23장의 이 두 번째 노래는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남긴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이제 세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절은 다윗의 정체성, 3절에서 4절은 왕의 핵심 덕목,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노쇠한 왕,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그 노쇠한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리가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서 이 왕이 이제 인생을 다 마감하는 이 왕이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다윗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의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이다. 보잘것없는 이새, 베들레헴의 작은 그 농가 출신이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같이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새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다윗은 여기서 자신을 이새의 아들로서 밝힘으로써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렇게 아무런 배경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나였다. 자기 정체성의 첫 번째를 이새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윗의 자기 정체성 두 번째는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다. 용사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른 혜성처럼 등장한 용사가 다윗입니다. 자, 이스라엘을요, 그 오랜 시간 계속되었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해방한 장군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용사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높이 세움을 받은. 자신은 세움받은 용사예요. 스스로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훌륭한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세움받은 용사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사가 되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코 자신의 왕권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뭐 농부 이새의 아들인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 힘으로 쟁취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다. 다윗은 음악과 시를 즐기던 사람이었고,
그가 남긴 많은 시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왕이 되지 않았다면 평생 노래를 부르는 시인이 됐을 것이죠. 다윗이 평생 지어서 부른 노래는 시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불렀던 예배자이지요. 자, 찬송가 338장 후렴인데요.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노새한 왕이 한평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면서 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3절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세워질 왕들에게 왕이 갖추어야 할 핵심 덕목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자,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가. 자, 다윗은 이 왕의 핵심 덕목을 둘로 보았는데요. 자, 왕은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왕이 백성들에게 대해야 할 태도는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 자, 하나님을 경외함과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핵심인 거죠. 자,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몇 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최고 권력자 벨릭스에게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리더자, 이 권력자가 들어야 할 메시지 3가지는 정의와 절제와 심판이다. 자, 그래서 정의는 다윗이 말한 공의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경외함은 절제와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왕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세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직원들을 마음대로 막 할 수 쥐었다 펼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장이라 할지라도 사장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이라고 할지라도, 뭐 온 집안에다가 막 화도 내고 막 승질도 부리고 뭐 할 수 있는 가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장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력을 선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항상 남용되어서는 안 돼요. 선용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은 항상 절제되어야 하는데 권력이 절제가 되기 위해서는 견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 곁에 누가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있는 거죠. 왕이 늘 율법을 읽음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법 아래 두는 것이고, 왕이 자신의 곁에 선지자를 둠으로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견제하는 거죠. 항상 왕은 그 권력을 절제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가까이 두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우리 곁에 타인의 피드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죠. 또 왕은 절제 그리고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권력은 항상 평가를 받습니다. 주어진 권력으로 무엇을 했는가 역사의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권력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거운 것이죠. 그러므로 왕은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의 권력을 잘 선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왕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공의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되는데요. 자, 왕이 자신의 가진 힘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는 빼앗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적극적으로 공의를 실행한다면 그는 백성들에게 섬기는 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력으로 공의를 행하는 거죠. 억압받는 자를 구해주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행위를 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권력이 없다면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힘 있는 자들이 다 가져가는 세상이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권을 자기네들끼리 독점했고 다 해먹는 것입니다. 뻔하기 때문에 있는 자들이 더 있고 없는 자들은 더 없는 철저한 피라미드 사회, 철저한 사탄의 나라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 노쇠한 다윗, 이 인생의 마지막을 다 산 다윗, 바람 모든 걸 다 겪은 다윗이, 부귀 영광을 다 누린 그 다윗이, 노련한 왕 다윗이 리더십의 본질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려라. 자, 그렇다면 그러한 왕은 4절입니다.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 같다고 하시고 비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 찬란하게 비치는 해와 같다라는, 맑은 하늘에 비치는 해와 같다. 그래서 만물에게 온기와 따뜻한 햇살을 비춰서 그것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해와 같은 왕이 된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그러한 리더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정말 맑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비 온 뒤 그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생명을 발돋움하는 그런 태양과 같이 만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런 참된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